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저앉고 또 지금도 지금 실시간 예배를 주일이면 160가정 안 나오고 집에서 해요. 지금 어떤 날에 136가정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교회 그물이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물망이 빵빵 뚫려 있어요. 이게 뭔가 싶다가 각 구역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예배를 그쪽이 다 구멍이 뚫렸구나 이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이제 소목성과 상의해서 지구극장 태학을 교육을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막 열심히 일하게 하고 뭐 불편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하는 데는 직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내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경신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평신도지만 평신도 중에 지도자는 좀 닳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에 이게 복의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지금도 안 나오시고 주저앉고 계시고 뭐 세상 일이 바쁘니까 예배도 못 하겠다. 예배 드리란 말은 복 받으라고 드리라고 고민하는 것이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것도 그분들을 복 받으라고 나오라고 막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교회가 뭐 봉급을 좀 뭘 줘 그러고 부정적 생각 가운데 안 나와버리고 또 구역장 지역장의 그 임명장도 반환도 안 하고 그건 좀 주기 싫어해요. 난 지역장 내 명칭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건 괜찮습니다. 지역장 명칭 갖고 있는 것은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마귀가 거기에 한 지역을 자기 지역으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각기 앉은 자손은 전부 다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역장이 무엇인가 구역장이 뭘 해야 돼 이런 걸 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가치는 언제나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고 또 교회에서 물을 또 먹고 하나님께 막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 예배에 빠지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 물 먹고 다 그냥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믿음의 병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하고 그 그물망에서 촘촘히 관리해서 구역원들을 잘 보살피고 신방하고 가리키고 옛날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 구역장 막 빨래도 봐서 해주고 얘도 봐주고 막 아주 헌신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는 너는 너 나는 너 예배에 나오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바쁘니까 그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 드린 그 가정이 몇 안 된다. 교육부로 전부 다 보고를 받아봤는데 구역 예배를 너무 안 드리세요. 우리 언제가 얘기했죠. 여의도 내 직가성질 있을 때 그분이 기상청에 근무했던 분이더라고요. 은퇴하시고 이제 권사가 됐는데 구역장이에요. 지역장도 아니야. 구역장. 그 모험 시범 아파트에 여의도인데 신방을 갔어요. 혼자 살아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하신 분인데 뭐 사방에다 거울을 조각 거울을 쫙 붙여놓고 자기 혼자 딱 앉아있으면 한 20명이 딱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얼굴이 전부 거울에 비쳐서.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소위 말하면. 와,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셨구나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자꾸 이게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급급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밖으로 안 나가야 되고 이단에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유리한 양이 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국장 지도로서 이렇게 잘 케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케어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광고도 전달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광고도. 광고라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때 물론 광고를 하지만 그걸 귀담아 들은 성도님들이 몇 안 돼요. 지역장에 다시 광고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너는 미우니까 안 해. 너는 항상 장례식에 안 나오잖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는 거야. 그 개인적으로는 그 장례식 반드시 가는데 조의금을 줄 사람인데 지역장에 광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뭐 지나가 버렸어. 그 실수하게 된 거지 이 사람들 이제. 거기 내가 분명히 장례 가서 조의금을 내야 될 갚을 수 있는 그런 건 기회였는데 지역장이 연락을 안 해가지고 안 갚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둘이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또 이중 삼중 그런 역사가 마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는 것보다도 좀 지역원들 위해서 놓고 기도 좀 해주시고 뭐 신방 못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구역 예배는 꼭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지역장 구역장과 이해를 하고 감싸 안아서 뭐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 예배 헌금을 이렇게 구역 예배 보고서를 내가 봤는데 그 헌금 예배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그 하나의 그 구역 예배 드렸다는 실천적인 그런 증거들이 거기에 행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경각심이 있어서 지국장 대학을 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좀 바쁘시더라도 다음에도 교육하더라도 주일날 할 테니까 쉬는 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교육자들 대신으로 평신도 지도자로서 케어를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대리입니다. 대리. 저도 우리 교회에 12분이 계신데 제 마음의 사랑을 얼만큼 전달할까? 글쎄 한 30%? 그 정도 할까? 차라리 교회를 딱 쪼개서 12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나씩 다 접붙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요. 큰 교회 하는 것보다도 그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빚으로 지었으니까 빚을 다 갚을 때가 그렇게 못하겠지만 빚이 다 갚아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3번은 이 교회로 가득 채워버리면 평촌이나 안양은 또 따로 교회를 이렇게 짓든지 기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또 후 교육자들 나가서 거기서 목회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이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국장 사명은 대리 교육자라 그 생각을 하시고 양들을 목자가 잘 살피는 모습을 여러분 목동으로서 이렇게 목동으로서 민목사의 양을 내가 대신 이렇게 케어해 준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목사님의 사상과 목회 철학과 설교의 패턴과 목사님의 그 성품에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라도 그렇게 감싸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하면 신뢰성이 굉장히 강해져. 신뢰성이 강해지면 지국장 보고 지국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단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나 지역장이 구역원들을 잘못 지적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그 교회의 피해가 엄청나요. 그게요. 싫으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다른 지역으로 주세요.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 그것도 본인이 나한테 전화할 때도 있어요. 나 우리 지역장 싫어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럼 다른 데로 가라. 그럴 수 없어 내가. 그 지역장이 잘 다스려서 뭔가 다른 데 안 갈수록 만들어 주셔야지. 다른 데로 가면 또 원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간사스러우니까 좋다가도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좋다가도 눈총이 사납고 무슨 간첩 보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저 끝에서 앉아 있고 지역장 옆에서 저 꼭대기에 앉아 있고 그런 성도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내가 그 지역장에 야단치고 싶어도 내가 칠 수가 없어. 기다리는 거지. 왜 그럴까? 왜 지역장을 싫어서 밖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 지역장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도도 많이 해놓고는 다 쫓아버려. 전도 상을 받았어. 다 쫓아버렸어. 왜 그럴까? 전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랬거든. 관리를. 너네가 전투에 내 옆에 앉아. 다녀가면 죽여.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서 안 와버리는 거야. 왜 꼭 지역장 옆에 앉아야만 돼? 요즘엔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드뭅니다. 절대 내 소유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양은 우리 엘림교회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목동이라 생각하세요. 목동. 목자한테 돌려드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 얘기는 안 됐지만 목회보면 그래요. 많은 부교육자나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모두가 재직들이 밖에 나가면 담임보다 좀 꼴보기 싫어도 와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자랑을 좀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교회가 신뢰성이 있고 든든하게 돼요. 부흥도 되고 하면 영광되면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좋죠. 내 개인 복 받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진짜 내년 5월달에 제가 원로 추대하고 이제 떠납니다. 여기 있어도 되는데 떠나 좋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는 아니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심심찮게 일어나고 그래서 오해도 되고 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처럼 돼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랑해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지역 식구들 이름 정도는 외워주시고 자녀 자식들 이름 정도 외워주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고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복장은 단정히 하십시오. 지국장이 그냥 같이 쓰레빠 끊고 옆집인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정하게 하세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단정하시면 그 단정한 모습을 후배선도가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대로. 그게 보통 신앙이 낮은 사람과 신앙이 높은 사람의 차이 그게요. 지구자분들 항상 단정하십시오.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상당히 바르고 정직하게 보이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 종들은 그것이 굉장히 행동 통제가 많이 돼서 불편할 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종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시럽바 끌고 다니겠습니까? 안 돼요. 가끔 사복을 입는데 사복 입는 것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 사복 목사가 저런 그렇게 가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목욕탕을 못 갑니다. 사우나탕에 못 갑니다. 해수욕도 저 구석진 데 가서 좀 하다가 와야 돼. 거기서 안수해달라 그러니까 안 돼. 참 하나님 일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하기가 너무 힘들어.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종들은. 종들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밉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구역에서는 절대 학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학력. 그것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력과 이 돈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충격을 받아요. 너 나하고 수준이 달라.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래요. 학력이 좋다고 인기 부분이 좁디까? 안 그래요. 자랑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학력이 좋다고 단점이 없나요? 더 큰 단점이 많은데 하나님 싫어하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단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더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화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런 현상에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조심하고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회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많이 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벼락을 쳐. 내가 금전거래야. 기도해서 금식해. 그 쌀이 온다. 그 체험하고 와. 보고해. 돈 빌려주지 마. 주면 줬지 빌려주지 마.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내가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막 목사님 사업을 몰라서 그래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 이러는데 사업가 아닌 사업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사업의 그게 돈의 문제가 돈에
얼마나 돈이 생명같이 아끼면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목사님의 고뇌도 안 듣고 목사님 사업은 무치하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보십시오. 결과가 좀 좋을지 모르겠으나 심히 나빠질 겁니다.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인관계 하지 마세요. 주세요. 그냥 약 앞에서 줘버리십시오. 줘버려. 그 다음에 비밀 폭로하지 마세요. 비밀. 지역장이 이제 캐가다 보면 혹 빠져가지고 비밀을 다 얘기해요. 나한테 그런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딱 감추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이걸 폭로하면요, 그건 실족해버려요. 실족해버려요. 절대 비밀 폭로하지 마십시오. 그 경조사나 이럴 때는 반드시 연락해서 이루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서의 대인 관계만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는 참 위로가 많고 저렇게 무엇이 기쁘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선에 뛰는 지국자들의 해야 될 그런 케어의 방법입니다. 이거 4-5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구역예배 꼭 성공하십시오. 구역예배 혼자라도 드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요. 혼자라도. 안 그러면 애 데리고 같이 하든지, 그렇게 저 권사님처럼 거울 붙여놓고 하든지, 그렇게 또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경건 연습이 돼서 모이면 예배드릴 생각을 하거든요. 헌금 안 거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또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흉내를 내는 거겠지만 교회가 그걸 받았으면 뭐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구역 예배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경을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신앙의 기본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국장이니까 항상 사랑으로 잘 모아서 구역 예배를 한둘이라도 2-3명이라도 꼭 드리십시오. 정무하면 창피스러울 것 같고 좀 내가 사명을 다 못하는 것 같으면 지역 예배를 딱 지역 예배로 와 드리세요. 지역 예배로. 요즘 교회 와서도 많이 드리시대요. 사실은 가정에서 드린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가 신뢰성이 있고, 네 가정도 오픈하고 내 가정도 오픈해서 그때 형제 자매 우위가 돈독히 되는 실제 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집에 가니까 부자고 내 집은 가난한데 어떻게 못 드립니다. 그렇게 그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진짜 믿음에 들어가면 우리 집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땡긴다고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은 그걸 땡겨요. 자존심 버리고. 오늘 제가 번지점프 얘기했지만 나를 그냥 주마 다 던져버린 그런 뛰어내림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다음 예배 드릴 때 예배 현금을 못 하더라도 11조는 꼭 하게 하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복을 주는 생명줄이라 그래요. 꼭 하십시오. 11조 1,000원이라도 꼭 하라 그래요. 1,000원이라도. 좀 하기 싫으면 1,000원이라도 이름 적어서 쭉 해라. 그러다 보면 주님이 복을 주셔요. 이렇게. 그게 생명줄입니다. 갑자기 감사한 건 1억을 했다. 별로예요. 안 될 때는 안 내.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고리가 11조라는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기뻐하시오. 성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 1,000원이라도 11조의 봉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가 많겠지만 열심히 구역을 위해서 전도하는 습관이 좋은데, 요즘에 전도 토요일 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수집사님들 또 남성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문명시대의 전도는요, 그런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내 주위 가정, 이웃하고 관계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잖아요. 기도 전도하면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전도 좋지만 이웃하고 함께 이렇게 접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엘리베이터 인사하면서 그 동일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관계전도가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친하니까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또 축복도 받는 그런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쉽고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내서 오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교육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일선의 가장 훌륭한 분들이니까. 가장 훌륭한, 특별히 여성 성도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여러분 각 가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 지금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큰 책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 전체 그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전부 거의 다 내용들이 다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시고 맡겨진 그런 지역과 구역에 삶을 잘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 것이니까 축복을 주려고 구역장, 지역장을 주신 거라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와 하나님 나 축복 주려고 지역장 맡기셨구나, 구역장 맡기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전환해서 생각하시면 스스로 이렇게 솔솔수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또 사람 보면 전도할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칭찬을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콧물이 뻥끗가 나서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물을 다시 한번 깊고 황금 어장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하나님의 황금 그물이 되고 우리 엘리비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보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 저는 목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새 가족들이 와서 잘 이렇게 관계가 좀 결핍이 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고 주인사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 복을 주셔서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함도 모두 다 지나온 세월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또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